이제 우리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높아서 저희는 만입을 가지고 찬송하여도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예배하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과 예물드림이 주님 앞에 향내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막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두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능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힘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인 주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주여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 주시고 파수꾼을 붙이시사 온전히 주의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3일 예배, 3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따가 예배 드릴 분들은 집에 오셔서 이제 보시겠죠. 이 하나님이 능히라는 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능히라는 제목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101가지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거기서 하나 추려서 얘기해 주셨는데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시골에 서커스단이 와가지고 조그마한 동네니까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서 한 저녁 때쯤에 이제 줄을 쭉 서 있는 광경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필자의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같이 왔는데 그들 앞에 이 부부가 건장하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아리따운 와이프가 한 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커스를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필자도 아버지하고 서커스를 보러 왔기 때문에 아주 신나고 아주 이 활기찬 그런 익사이팅한 그런 날이었는데 이 앞에 있는 그 부부들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하고 또 우리들을 잘 보호해주는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남편입니다.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라는 눈으로 이 와이프가 바라보고 그렇게 표현했고 이 남편은 당신은 참 아리따고 참 아름다우며 아이들을 잘 돌보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아내요. 아이들을 볼 때는 그냥 이 어떻게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런 아이들이다라는 모습으로 이게 차츰차츰 표를 사는 그 개찰구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데려고 온 부부가 표를 살 순서가 됐는데 이제 이 남편의 얼굴이 이렇게 파랗게 질리고 와이프도 불안한 그런 모습을 딱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표를 살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 이 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필자의 아버지가 그거를 눈치채고 가져왔던 돈 20불을 호주머니에서 딱 꺼내면서 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다리 밑쪽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선생님, 당신 호주머니에서 20불짜리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건네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 아버지가 쓴 게 아니고 아버지를 따라갔던 이 필자가 어렸을 때 기억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물론 신앙서적이니까 제가 믿기로는 아마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필자의 가정도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이 필자와 아버지는 서커스를 못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같이 딱딱한 죄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같은 인간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물며 술 먹고 새벽 기도에 왔던 그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하면서 마치고 싶냐면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이 필자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주 조그마한 일이고 혹 그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아주 뛰어난 높은 지위에 권력이 있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우리 아버지는 멋있는 사람이었어. 훌륭한 사람이었어.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이제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다라는 거는 좋게 얘기하니까 미전도 종족이지 이게 확실하게 진실을 얘기를 하면 이 타락한 백성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줬고 부흥을 맛보고도 그 자손들이 따르지 못하는 괴팍한 나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건 저와 여러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예전과 같이 이따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은 구약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그 자식이 이가 실인 거예요. 연자제죠. 자식이 아비가 죄를 지면 3, 4대까지 그 징계와 벌이 가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은 영원히 선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출바벨론 하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속담을 앞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 신포도 먹은 사람만 이가 시지 자식도 아비도 어느 누구도 이가 같이 시지 않다라는 게 새로운 복음인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면 우리의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계보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자녀들에게 향해 있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 중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혈통으로, 선민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한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가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어드밴테이지, 좋은 점, 그 뭔가 좋은 건 무엇인가? 여러분이 믿음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말씀들을 갖다가 디모데서에서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한 믿음과 확신의 것들이 보고 크는 것이 그 부모, 조부모 혹은 우리 이웃 더 가깝게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와 헌신과 노력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성전부터 선포되어 흘러내려지는 생명수의 말씀들이 우리 가정과 그것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까지 우리 이웃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보장되어 있는 아비가 이가 시면 자식도 이가 시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자식에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 때문에. 저희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 선생님도 자기가 여기 있게 된 것은 내 부모의 태속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자기를 선택하셨다라고까지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증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알파와 오메가시다. 시작과 끝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처해 있으면 이 끝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것.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운명이라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로고스, 말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그런 하나님의 정해 주신 그런 이치, 그 안에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상 기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창세기를 계속 이렇게 새벽 기도에 말씀 전하시고 주중에도 말씀해 주실 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서 저는 이제 제가 잘못 알은 거죠. 근데 이번에 더 깊숙이 묵상한 게 뭐였냐면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맞긴 맞는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하다. 꼭 뭐와 같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내가 너희하고 갔다가는 너희들이 다 죽을 거다. 멸절당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하고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랬을 때 그 제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의 죄악되고 패역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는 물로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 얼마 전에 저도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에서는 핵폭탄을 터뜨려 인류가 멸망시키는, 인류가 죽고 그러고 나면 이 지구가 아주 진짜 창조 처음에 아름다운 그 지구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해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본 건데 지구가 멸망하고 1000년이 지나면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마천루의 그 높은 빌딩조차도 다 부서지고 가라앉아서 조그만 흔적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때까지도 살아남는 생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퀴벌레는 그때도 살아남는답니다. 그런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준 적도 있어요. 인류가 없어진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자연으로 돌아서는 아주 아름다운 플래닛 지구가 되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걸 끝까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불로서 심판하는 건 예약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저희들이 참 어리석은 게, 믿는 사람도 그런 게, 저희들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은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못 봐. 물론 역사라는 걸 통해서 조명해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100년입니다. 그 100년을 위해서 영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 위해서 썩어져 없어지고 망가져가는 이 육신을 위해서 주일날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뛰고 섭생에 주의하고 좋은 것 먹고 약 먹고, 그래도 결국은 죽겠죠. 100년. 근데 영생을 위한, 영원한 삶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더군다나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다 그분이 스스로 충족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충족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충족 요소를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한테 원하는 건 나만 바라봐. 딴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즉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너희에게 영원한 시간의 약속을 해주시는데도 그렇게 못 살고 있죠. 내가 진짜 그러한 영혼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진짜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하는데 한 10번 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진짜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릴 때는 한 10번 하면 한 번 정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대가 세대인 만큼 통화할 때마다 아이들이 커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11조 하느냐, 주일날 예배 성수하느냐, 교회 봉사하느냐, 그들의 잘못된 생활이 눈에 보이면서도 함부로 입에 어울리지 못하고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더군다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저를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는. 그렇다면 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어떠한가. 전도, 미전도 종족이다. 말이 좋은 거지 참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미전도 종족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뭐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느니 어쩌느니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좋은 기회가 돼서 한
교단의 총회에 참석해서 봐서도 어느 사람이 그래요.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얘기만 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 돈이 없다라고 핑계대지 않느냐. 그렇죠? 다른 일이 더 급해. 우리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자녀에 대한 또 병든 자에 대한 어려움을 당한 자에 대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민족과 세계로라는 변하지 않는 교회의 이 표어를 들고 힘쓰고 애쓰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사랑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에서도 구약에서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안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제외됐다는 얘기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비전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실천에 대한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이루는 것은 포도나무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붙여놔야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 행해야 될 건 다니엘서입니다. 그들이 산돌이신 예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돼서 금, 은, 동, 철, 흙과 철은 저는 테크놀로지로 봅니다. 기술. 그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을 부셔버려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파괴하고 산돌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날. 모든 사람이 미래학자들이 보고 예견해도 물질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신도 성장합니다. 근데 뉴 에이지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심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내가 혹은 내 자손이 혹은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포함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계획하셨어요.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신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물론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는 것만큼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내 자녀들을 돌보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나를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를 아는 백성으로 삼아주기를 원해서 보내주신 그 자녀,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라는 겁니다. 기도하느냐, 예배하느냐, 경배하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때라는 것은 2장과 3장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그 공백을 얘기해서 과거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한때를 얘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도 아니고 그냥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흔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지만 이들이 좀 일찍부터 성행했던 건 뭐냐면 정결 예식이에요. 자기들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것.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이 오면 발에 물 씻어주는 것. 특별히 언제 기회가 있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에 대한 것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인이죠. 저에게 허락하신 아주 제가 스스로 은혜 받는 사인의 해석법을 언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뭐예요? 약속된 자랑.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가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가 성장해서 자기를 건사할 때 춘부터 이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유대 광야, 대도시나 예루살렘 이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적은 곳, 그리고 섭생이나 혹은 생산이나 생육이 많지 않은 곳에서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너희들이 여태껏 살던 삶을 이끄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회개해라. 실제적으로 원 미닝은 돌아서라는 말이지만 돌아서게 만드는 그 원인은 뭐냐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옳은지 바른지 그른지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그러고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어느 날 순간 아무 뜻 없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길이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내가 자녀를 지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세상에서 사회에서 경제활동하는 나의 모든 기본적인 사고와 생각들이 그러다라고 생각했을 때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 실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갖고 있는 자들, 이생의 자랑이 있는 자들이 그들을 많이 이용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의식의 변화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것,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거는 기독교인끼리 얘기를 하는 거지만 비기독교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교회를 좋지 못한 이목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라면, 혹은 내 자녀,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족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비치는 일이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속고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저희들 보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맞아요.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미혹,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1절에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뭐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자의
후손들입니다. 율법의 얽매인 자의 후손이 아닌 자유자, 약속받은 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회개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선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어진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맺을 열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 봄부터 시작해서 비와 떼약볕과 혹은 적당한 수분과 따뜻한 온기로 그들의 열심히 움직이는 내부의 나무의 움직임으로 꽃이 피었다가 몽우리가 졌다가 조그마한 나무의 실과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커다랗게 무르익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생활의 습성, 삶 안에서 맺어지고 나오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것도 있고 죄의 열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거겠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4장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구별되이 불렀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모임,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 그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소가 교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교회라는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도와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처럼 세상을 돕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인인지 누군지를 알아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돕고 행하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과 이 주사랑교회와 주사랑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는 쟤네들은 예수쟁이야. 손가락질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도 이전에 있지 않았던 세례라는 것, 성결 내식에서부터 조금은 다른, 그들이 외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바꿀 때 세척하던 것과 그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살고자 원해서 정결 내식을 행하던 그런 것에서부터 한 발짝 더 나가서 누구를 생각해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메시아가 왕이 되시고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내게 인생을 허락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 천국에 그 모형이 있는 곳 교회, 즉 그것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미 교회의 성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과 하늘과 땅이 통하는 곳이 형성됐어요. 그러할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오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가 행함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물 세례인데, 그건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뿐이에요. 성령과 불에 대한 해석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 이 내용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를 보면 성령이 알곡이라면 불심판에 대한 쭉정이를 바라봤을 때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100년 안에 그 구원과 심판에 요셉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2가지 이상은 없다. 2가지 이상은 없다. 구원 아니면 심판.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이냐 심판이냐, 지옥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저주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위협적인 집단이 바로 교회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위협이겠죠. 하지만 교회에서 선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와 사정과 여러 가지 모양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인생에는 분명히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처럼 지명하여 불렀고 그를 선택하여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전에 그의 이름을 택하시고 정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가 행한 것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고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뭘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집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제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옴의 세례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딱 나왔을 때 비둘기 모양의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예수님의 세례 장소에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계시는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심이 신중하고 진중한 자리, 그거를 이끌어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허락하라.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공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끼어든 단 하나의 인간, 세례 요한이라. 그래서 어느 인간보다도 가장 뛰어난, 어느 선지자보다도 가장 뛰어난,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예수님도 그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한 거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루어냈던 자. 인간의 삶을 보면 10대 여아가 춤을 추어서 춤값으로 그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하찮은 목숨으로 잃을 수밖에 없는,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하찮고 가장 추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뜻을 이룬 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거보다도 더 큰 영원한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예화로 들으셨던 거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찾아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충청도 지역, 충청 어느 노예에 소속된 목사님이 시골에 추운 겨울에 말씀과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논두렁에서 미끄러져서 한겨울에 기절하지 얼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거저게 말아서 쫄쫄쫄 몰아서 한 곳에다 갖다 묻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목사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제가 언제 얘기 들었냐면 목사 안수식 때 목사님이 해주신 그날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목사님들이 흔히 목사는 뒷문을 열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의미들의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세상 사람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세례 요한에 오늘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마.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화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조용하게 만들라. 저희들이 입 다물면 뭐가요? 돌들이 창화할 거다. 돌들이 창화할 거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주사랑교회 이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곳에 속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구원도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양다리 걸치고서 이런 사람이 가장 비참한 생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상 쪽으로 갔다가 아닌가? 오늘은 교회 쪽으로 왔다가 아닌가? 바람에 흔들리는 자와 같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 저희들도 양당 간에 둘은 없다. 하나.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예요?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 뭐가 없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신포도 먹으면 네 자식 이 안 시려.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배와 경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간구와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간절함과 기도함과 간구함은 있느냐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했으면 믿어야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로 간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건 어디서부터예요?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부터. 세례 요한이 낙타 토론 입고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의과 식, 주에 대한 변화죠. 의식이 변했다. 잊고 먹는 것이 바뀌는 그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의식도 바뀌어야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없죠. 둘 없고 하나만. 근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능히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주사랑교회에,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 우리 후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능히 저희들을 구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조그마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고 나무도 옮겨 심으면 바다에 심긴다 하였는데 주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는 그 아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늘 보자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들이 이 주사랑교회, 이 공동체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꼭속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내주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주의 공동체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오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주사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그 공동체 위에와 또한 그 복음을 들고 먼 데까지 가 있는 주의 선교사들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